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통일 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입니다. 찬송가 336장, 통일 찬송가 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수성부 2-6생
김순장 대집사님 발인이시기 새벽 예배 이후 오전 6시 30분 동산병원 성서 장례식장에 5호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출발은 6시입니다. 유족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푸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과 7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 시작된 핍박이라는 주제가 8장까지도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7장에서 소개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8장에서 더욱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음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표현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은 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에 참여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마땅히 여겼던 스데반의 죽음, 그것은 성령으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이어서 이번에는 빌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우선은 이 스데반이 죽고 그날에 라는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의 죽음 이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박해를 받았음을 우리는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에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얼마나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까? 우리는 몇 달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죽이고 붙들어 갔던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떠올려 봅니다. 사울은 교회를 그렇게 잔멸해 나갔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표현은 파괴하다, 해치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약에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누군가는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 또 누군가는 득달같이 마음에 분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며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며 이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어떤 연유에서건 그들이 교회를 떠나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그 걸음조차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걸음을 복음이 전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사용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원어의 본문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한편이라는 표현으로 이 4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편.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였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며 어쩌면 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스데반에 이어 선출된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그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끔찍하고 어려운 박해 가운데에 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위 그 걸음을 피난과 같은 것으로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걸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연스럽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걸음에는 전쟁에 패배하고 어쩌면 갈 곳을 잃은 자들의 허망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배 위에 있던 이들의 목숨까지도 살려내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고 당연스럽게 우리 또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상황과 환경으로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에 그 걸음을 옮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 가운데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걸음 되도록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에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과 능력은 매우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죠. 빌립은 그 성읍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이들이 그 복음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시몬 또한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며 놀라 그를 따랐다고 표현합니다. 이후에 이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는 이후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그 박해 가운데도 교회를 지켰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 모두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죠. 그때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는지 이 본문에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진 베드로의 꾸짖음을 통해서 그의 어떤 전적인 회개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에 대한 묘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잃은 자에 대한 묘사에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선포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에도 두 부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 하늘이 열리고 나의 열린 하루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그 자리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높아짐을 떠올리며 내가 그 이름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계획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또 저는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은 우리 삼덕의 공동체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큰 기쁨을 맛보며 그 걸음을 기쁜 대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는 순간순간 그리고 그 향한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기를 저희들은 바라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또한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 눈에 담고 끝까지 붙들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아이들의 걸음이 기쁨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걸음이 되기를,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이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처한 환경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약한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향하는 그곳,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곳 가운데에 큰 기쁨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귀한 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로 나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들이 걸음을 옮기며 그 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 같은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참담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며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까닭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이 하루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귀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포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아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모든 일원이,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루를 살아내는 기쁨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파송받아 살아내는 5번째 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하루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한 유족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 소망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구 가운데에, 특별히 이 도심 한가운데에 우리 삼덕교회를 세우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출산율이 적어지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이 교회가 곧 어려움을 당할 것이며 재정이 흔들리며 무너져 갈 것이라 예측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2024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역들을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역을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사역들의 연장으로 이어나가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2024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했으면 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삼덕교회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계획하는 우리 교회의 걸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평가의 눈으로, 냉정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삼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2024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펼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큰 산들이 낮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일들을 계획하는 이 한 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뜻하는 바를 구하는 우리 삼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들과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연합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새 걸음을 옮기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록 어렵고 두렵고 힘든 길이 될지라도 이 하루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우리가 그 길 가운데에 주신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서나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